오늘은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끝날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도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마무리할 때가 있지요. 중간에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운동 경기의 결론은 그 마지막 점수로 승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죠. 끝인데 그게 머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끝을 잘해야 새로운 시작도 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승호 씨가 쓴 사장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직원이란 업무가 끝난 후에 마무리 보고를 잘하는 직원이다. 정말 좋은 남자는 헤어진 후에 알 수 있고 사람은 죽은 후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듯이 직원은 일을 마친 후에 행동이 일하는 과정만큼 중요하다. 내가 만난 최고의 직원들은 모두 업무가 지시되면 그 지시를 명확히 확인하고 업무가 생각보다 늦어지면 상황 보고하고 마치면 완료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마지막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끝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많은데 머리 좋은 사람은 받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의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받는 상이 바로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노벨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것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잘 믿어야 돼. 그런데 왜 이 끝까지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언제까지 책임져 주시느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인도하시느냐?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언제까지 책임져 주시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마지막에 결론이 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 악한 사람이 더 잘 돼.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자꾸 골탕 먹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이 악하다.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하다.
야, 이 세상에는 도둑, 내가 노미를 할 수도 없고 하여튼간 뭐 도둑들이 많구나. 남의 주머니를 뒤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저러고 살까? 야, 이게 진짜 하나님 계신 건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쫙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글쎄 나오는 거 보니까 좋은 싹도 나오고 가라지도 같이 나오네. 종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을 쫓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여기 가라지가 올라옵니까? 가서 얼른 가라지는 베어버릴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 없는 것 같이 느껴져. 좋은 싹과 좋은 것과 그리고 또 가라지가 같이 자라면서 오히려 가라지가 훨씬 더 빨리 자라고 가라지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이 가라지를 처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Final Judgment라는 말을 씁니다. 양과 염소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간에 믿음 포기하면 안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이 선과 악 그리고 이 정의가 과연 있는 것이냐? 야, 하나님이 정의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정의는 마지막 때에 가서 끝까지 가서 끝에 가서 결론이 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예수 끝까지 잘 믿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나와요. 그 초대교회에 아주 성령이 충만했어요. 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한꺼번에 모아갖고서 우리 같이 공동생활을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이제 갖다 바치는데 글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팔고서 조금 남겨가지고 지가 가졌어. 그것이 성령을 속인 자가 돼서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게 되죠.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한번 해볼까? 있는 재산 다 갖고 와서 같이 모아놓고서 찬양대 하기로. 그러면 저기 몇 사람이나 남을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다 우리 마음이에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이걸 생각하면서 이 원시 공산 사회를 이렇게 하면은 정말 멋있는 유토피아가 오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마르크스가 얼마나 미련하냐면요, 성령이 충만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보통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때 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 그 목사님이 집회하는 중에 헌금을 제일 많이 나온 걸 봤대. 어떻게 했느냐? 앞에 사람 보고 자기 뒤에 있는 사람에게 지갑을 내라 그래가지고 그 지갑을 받아가서 거기 있는 거 헌금을 하게 했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찬양대원 옆에 사람에게 다 자기 지갑을 주고 그 지갑 보고 내고서 헌금하라 그래 봐. 배는 더 나올 거야 아마. 이 말은 뭐예요? 내 것을 그만큼 소유하고 싶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주저하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 때문에 성령을 속인 자가 돼서 죽고 말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 마음의 욕심 때문에 시험받고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같은 사람은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 돼서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켰어요. 우리도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우리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랬어요. 예수 잘 믿고 사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게 됐냐? 처음 믿을 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 자, 그러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예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게 간단해. 우리 다 예수 믿고 시작할 때 확신한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었으나 내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우리가 다 시작할 때 갖게 된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9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4년이니까 벌써 꽤 오래됐죠. 30년도 훨씬 넘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다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친구들 몇이 모여갖고서 밤새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해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나도 이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중학교 때 결심했던 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 신앙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내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에 얻게 되는 확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믿기 시작해서 살다가 보면요, 자꾸 그 내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다고 시작할 때 믿음의 확신은 점점 작아지고 뭐가 커지냐면 내가 이렇게 한 일이 많은데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에 점점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라.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못 잡았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저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아서 2배에 가득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 절대 떠나지 마시고 나와 동업합시다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잘하세요. 그냥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포인트만 가르쳤어요. 이번엔 족이다. 이번엔 족이다.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면 예수님 저하고 7대3으로 합시다. 7은 그래도 내가 수고 많이 하니까 7을 갖고 예수님 3만 가지세요. 기분 나쁘세요? 6대4로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하고 딜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에요. 자기가 잡아놓은 고기, 자기가 자랑거리, 자기가 이뤄놓은 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의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자기가 잡은 고기를 보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업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로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시작할 때 믿은 그 확신을 끝까지 지키라.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에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면요, 사람은 교만해지기도 있어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큰 죄가 있었는데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겸손한 태도로 사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성경의 내용책을 썼는데 가장 첫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처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처음 쓴 편지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썼고, 두 번째 쓴 편지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점점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년이 지나서 에베소서에 쓴 편지를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게 크게 느껴지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점점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말년에게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자기의 소개를 한 여정을 보면 나는 사도 바울이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의 귀한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구원받은, 내 죄의 용서함을 구원받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야 될까,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잘 믿고 살자. 끝까지 겸손하게 삽시다. 다 같이 아멘. 끝까지 겸손하게 살자. 하나 더 있어요. 예수께서 비유하신 말씀,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뭐 돈으로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한 100억 정도라 그럽시다. 요즘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줘봐요. 10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요. 야, 근데 임금이 그래, 너가 나에게 100억의 빚이 있는데 내가 100을 탕감해 줄게. 탕감 받았어. 너무 신난 거지. 근데 나오다가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작년에 10만 원 꼬갔는데 안 갚아.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어디로 가면 구로경찰서로 가서 신고해서 감옥에 집어쳐넣었어. 물론 성경에 구로경찰서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어찌하여 내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너도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의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잘 믿고 살자. 끝까지 겸손하게 살자. 끝까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자.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죽기까지 섬기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조웅래 회장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사업도 크게 하고요, 마라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비공인까지 합하면 200번을 완주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자기는 건강하게 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뛸 때마다
뛰지 못하는 장애 우두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그들에게 빚진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니 그 사람이 이유로 걷지 못하고 나는 건강하게 뛰는데 내가 빚진 마음 가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건강하게 뛰지만 장애 우들은 뛰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빚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뛸 때마다 1km를 뛴 다음 꼭 만 원씩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액수가 채워지면 그 장애 우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끝까지 살아가야 할 길, 방향 아니겠습니까? 오늘 12월 31일이에요. 또 오늘 밤이면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끄트머리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